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 중에서 아는 성경이 있는데 에베소서가 있거든요. 그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론의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그 일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군인이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철모를 쓰고 반드시 군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그건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서울구치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책도 많이 쓰셨고 간증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분이 많은 범죄자들을 기도하면서 상담하고 지도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어느 날 젊은 청소년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청소년이 지은 범죄는 아주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가족들을 전부 다 죽여서 마당에 묻어버렸어요. 얼굴을 보니까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에요. 얼굴에는.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를 상담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일도 누가 시켰지 그러니까 맞아요. 누가 시켰어요. 누구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라고 제 마음속에 계속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분노로 말미암아 가족을 전부 다 살인한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다 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도하는 거야. 우리는 내 생각 말고 내 생각을 움직이는 또 다른 실체가 있어. 그 실체가 영적인 존재야. 영적인 실체야. 그러면서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지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포르노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젊은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TV에서 뉴스로 지금 접합니다. 이 포르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즐기다가 보면은요, 뇌가 쪼그라든대요. 그리고 전두엽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더 리얼한 걸 보고 싶고, 더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자꾸 나와요. 그러면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약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고 이거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 사역들 중에 한국이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퀘어 축제라고 있어요. 동성애죠. 결국은요, 이것이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문화를 만들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마인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더 우리가 편한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그것을 인문학이나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거를 접근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사상화시키고 세뇌화시킵니다. 어저께 우리 이현우 목사님 아드님이 결혼을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애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짝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남자애가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단 말이야. 여러분 황당한 것 같은데요. 얼마 안 가면은 그런 일이 비질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고 보면은요,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경악스러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오늘은 그 뚜껑을 열어보려고 그래요. 그 뚜껑을. 예.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요, 이번에 선거가 끝났는데요, 이제 앞으로요, 여러분들 성경책 옆에다가 끼고서 바깥에 다니면은요, 벌금 내든지 고발당해야 됩니다. 예. 남한테 위협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절대로 말을 못해요. 예. 그리고 성경만 가르치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예수만 구원자라고 그러면은 강대상에서 그렇게 설교하면은 김기남 목사 잡아가요. 벌금 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금 내요. 그리고 강단에 못 써요. 아마 그러한 전쟁이 이제 곧 일어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린 잘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한국교회의 강단에 설교가 하나님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설교마저도 사람이 좋아하고 성도가 좋아하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설교를 해야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시작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질문과 시작의 책이라고 그러면 끝의 책이고 답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남의 비밀 일기장을 자물쇠로 채워놓은 것이 있으면은 그냥 일기장 있는 것보다 자물쇠로 채우면 더 보고 싶어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자물쇠로 잠겨놓은 하나님의 비밀 일기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지금 저희가 계속 하는데요, 이 계시록을 하면서 계시록은 어떠한 책인가? 일기를 쓰는데 자물쇠로 채워놓은 일기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책이다. 이 당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0년 동안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어디에 귀속되어 있느냐 하면은 로마에 귀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을 가지면은 독재를 하고 싶습니다. 권력을 가지면은 계속 통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 권력을 놓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황제가 제일 권력을 유지하고 통치하는데 방해 요소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사자의 밥을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 틀에다가 얹혀놓고 불을 붙여서 완전히 불쏘시개로 사용합니다. 인간을 화형을 시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배를 당해서 유배를 가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본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해서 7교회에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중요한 교회들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에 7교회에 항상 하는 그 편지 내용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하는 내용에 필수적으로 기록한 단어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뭐 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한을 데리고 환상 가운데 천상을 끌고 올라갑니다.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을 끌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끌고 올라갑니다. 이거 환상이니까. 그 보좌 옆에는 이제 그 하늘 보좌 옆에는 4개의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쫙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물쇠로 잠겨진 일기장 같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뭐냐? 이 세상에 펼쳐질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전개될 이야기입니다. 언제 전개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쫙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요,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어질 세상의 이야기를 3가지로 묶었어요. 3가지로 묶었는데 그것이 3가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기장을 딱 잠겨진 일기장을 열으니까 그 속에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재앙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보니까 나팔이 있고 대접이 있어서 그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그래서 인재앙은 예고편이고 나팔재앙은 시작이고 대접재앙은 진행과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은 대상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기간은 초림에서 재림으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또 이 가끔 다른 설교들을 듣다가 이거를 시대 순으로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러한 시대고, 지금은 이러한 시대고, 지금은
뭐 이제 전염병이다. 그러면 이 전염병 시대고 쉽게 얘기해서 전염병은 요번만 온 게 아니에요. 알서부터 왔어요. 계속 와 있었어요. 네.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뒤로 이 세상에 전염병이 수시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시대순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초림에서 재림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인재앙이라고 하는 그 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는 곳에 담았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아까 보여줬던 거 띄워주시면은요. 그래서 나팔은 시작이고 대접은 진행이다. 그래서 완성이다 하는 그림을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속에 인재앙이 예고편이라고 그러면은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그 다음에 순교자의 기도, 해달별, 재림 이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게 큰 그림책이라고 그러면 그 속에 구체적으로 나팔과 대접재앙을 담은 거죠. 넘겨주시면은요. 나팔재앙, 대접재앙에서 그 나팔과 대접재앙 속에 이제 땅에 재앙이 내리고, 바다에 재앙이 내리고, 강에 재앙이 내리고, 해달별에 재앙이 내려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자연계 재앙이라고 하면은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 속에 자연계 재앙이 네 번째 재앙까지 끝나고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오늘 전개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9장 1절로부터 보시기 전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8장 12절에 8장 13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8장 13절. 예. 8장 13절을 보면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번째까지의 재앙은 자연계의 재앙이라고 그러면은 다섯 번째 재앙은 영적인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에 13절이 들어있어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무엇라고 그랬어요? 독수리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독수리. 네 번째 나팔이 끝나고 다섯 번째 나팔로 가는 사이입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은 자연계 해달, 강, 바다, 강, 해달별, 산 이런 곳에 내리는 재앙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섯 번째는 영적인 재앙, 정신적인 재앙인데요. 인간에게 오는 재앙인데요. 그 사이에 독수리라고 하는 독수리 환상을 보여주는데, 독수리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독수리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있고 신속한 부분이 이 재앙과 함께 우리에게 힘있고 신속하게 확 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세 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의 화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화가 남아있는데, 여기 보면 그 화가 어떤 사람들에게 오느냐 하는 것을 13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요 구절 중에
큰 소리로 이르되,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그거를 주시해 봐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게 누구예요? 땅에 사는 자들. 예. 저와 여러분이 다 땅에 살아요? 공중에 살아요? 땅에 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 땅에 사는데 여기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를 말하는 거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해석에서 문자적인 해석보다 상징적인 해석이 더 계시록은 많이 있는데, 그 상징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땅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땅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에다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죠? 이건 가치가 달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는,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의 가치는 땅이라고 보면은,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화는 땅에 사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화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갑자기 지금 머리가 진짠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화는 신자들에게, 여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이 화는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억지로라도 아멘 하면 믿어져요. 그래서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진짜 자물쇠로 잠가놓은 일기장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사건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 깜짝 놀라는 사건. 예. 그래서 9장 1절을 이제 우리 보시도록 하시죠.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부적행 열쇠를 받았더라. 우선은요, 이 1절부터 11절까지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문학적인 구조를 알면은 좀 더 쉬워요. 네, 한번 띄워주실까요? 1절로부터 11절까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A와 저 밑에 A-가 짝이고요. B와 B-가 짝이고요. C와 C-가 짝이고, 그 다음에 D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모르고 이 구조를 모르면은 각자 소설책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본래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나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림을 그려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문학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구조를 따라서 오늘 성경을 한번 우리가 펴보도록 하시죠. 그러면은 9장 1절을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요. 우선은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좀, 제가 새벽기도 한 거를 동영상으로 올려놓으니까 이거 자랑하려고 올려놓은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꼭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보시라고 올려놓는 겁니다. 한 번 보셔가지고 이해가 안 가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닐 때마다 이걸 자꾸 설교를 들으셔요. 들으시면은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반복에 의해서 세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력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에 인터넷에 올려놓는 거예요. 저기
여기 카톡에, 예. 뭐 카톡인가요? 유튜브, 예. 유튜브에다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이거를 선지식을 가지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르단 말이에요. 예. 근데 계시록은 굉장히 난해한 책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냥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을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이 춤추는 대로 가요. 교회가 거기에 놀아나요. 이게 지금 교회들의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 이제는 열어서 이단들이 전유물로 생각하던 계시록을 올바로 해석을 해가지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예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강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여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강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구냐? 이거를 사탄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하여튼간에 이 계시록을 열면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에 이 판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중에 6장에 보면 흰말 탄 자가 누구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많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든가 666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을 정확한 성경 해석 원리를 안 가지고 해석을 하다가 보면은 편파적인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흰말 탄 자를 오늘 제가 성경을 다 꺼내면은 그것만 해도 1시간 다 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 정리를 했으니까 정리한 것을 소화해서 먹여만 드리면 되니까, 여기에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누구일까? 이건 천사를 말해요. 내가 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천사. 뭐가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네.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슨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이 무저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죠. 이 무저갱의 해석은 사탄, 그러니까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탄을 가두고 벌하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 끝없이 쫙 빨려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게요, 무저갱은. 그러니까 사탄을 가두고 벌하는 것이 무저갱인데,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8장 26절에서 32절 방송실에서 읽어주세요. 네. 8장 26절에서 32절을 읽어주시면은, 네. 8장 26절에서 32절을 한번 쭉 읽어봅시다. 우선 26절 읽으세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마시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네, 거기 허락하시니까지. 자, 이 얘기를 잘 아시죠?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가면은
이 귀신이 무슨 귀신이냐면 군대 귀신이요.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단의 병력이 6천 명이요. 6천 명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도 끊는 것이 귀신이야. 이 어떠한 그 뭐라 그래요? 그 우리 옥상에 있는 거 뭐라 그래? 컨테이너 속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컨테이너를 막 휘어요 해가지고. 예. 이게 이제 귀신인데 그 귀신을 가두고 보라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무저갱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벌벌 떨어요. 그리고 귀신이 알아요. 귀신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수를 잘 알아요. 예. 그런데 자기가 내가 돼지기로 들어가게 해달라 하고서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2,000마리 돼지에게로 그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여기에 귀신은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지금 설명했는데 무슨 다른 생각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연계를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이 내려고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은 영적인 재앙인데 그 영적인 재앙에 사단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1절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천사가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천사가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그러니까 귀신을, 예수를 믿고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제대로 알면은 귀신은 두려워할 존재요. 그냥 쫓으면 되는 존재예요. 쫓으면 돼요. 귀신은 따라서 하세요. 귀신은 똥파리다. 예, 똥파리는 쫓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사단은 엄청난 역사를 이 세상에서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죽이고 포르노를 통해서 중독을 시키고 계속 죄를 짓게 하고 그렇게 하고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이 사단 귀신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느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귀신이 겁나요? 안 겁나요? 안 겁나야 정상인 거예요. 귀신이 겁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을 했는데 귀신이 겁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과 신앙은 달라요. 예.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귀신 앞에서 절절 매요. 이게요. 예. 귀신은 쫓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명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이제 9장 2절로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2절로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또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지금 환상 가운데서 이제 이게 지금 나팔장이 전개가 되는 장면인데 그가 무엇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수없이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은 총 404절로 되어 있다. 404절로 되어 있는데 404절 중에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구절이 몇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278이라고 그랬어요. 278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78구절. 그러니까 반이 더 넘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9장 28절을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예, 연기가 치솟았다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예.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11절이에요. 19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예. 그래서 눈을 뭐하게 했다? 어둡게 했다. 예.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러한 저주가 내렸는데 사람들이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19장 14절 보면은요, 예, 이것을 롯이 이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농담. 예.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먼지가 붙어 있으면 이거 털어버리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먼지만큼도 여기지 않는 거야. 성경을 먼지만큼도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만큼도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농담으로 생각을 해.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네. 이것이 어둠의 상태입니다. 어둠의 상태.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의 이야기를 보면은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에 읽어보세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느치나 거기 팥중이나 또 메뚜기나 황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9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황충, 이 황충, 메뚜기 뭐 다 같은 적이에요. 팥중이나 메뚜기나 느치나 황충. 여러분, 메뚜기가 한번 와가지고, 지금 중국에 그 메뚜기 때가 온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한번 오면은 푸른 채소라는 것은 그냥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네. 푸른 채소를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지금 5번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사실은요. 이거를 얘기하면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9장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에 이제 이러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그러한 세력이나 그러한 문제들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신 자입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침이 받은 자, 도장을 찍은, 성령의 도장이 찍힌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야 하는 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해야 하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네. 여러분, 이러면 전염병이 왔다든가 또 이제 막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포르노가 사건을 저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중독을 시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계속 중독되어져 가는 이 세상에서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요 다 이것이 중독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은 거기에 중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맞아요? 안 돼야 맞아요? 안 돼야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중독돼야 돼요? 말씀에 중독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중독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에 중독된 사람들은 여기에 중독에 안 빠진다 이거예요. 중독에. 예.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전염병이 똑같이 왔어요. 전염병이 똑같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는 전염병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전염병은 온다. 지금만 온 게 아니다. 옛날에 콜레라부터 시작해서 독감, 스페인 독감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천연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염병이 와 있었다. 그것은 이 전염병이 온 것은 왜 왔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물쇠로 잠궈놨던 비밀의 책 일기장을 열어보니까 그게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장을 통해서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장과 대접장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염병이 오고 재앙이 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때문에 오는 거요?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오는 거요?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우리 김성훈 목사가 그 계시록 강의할 때 아주 좋은 예화 얘기했어요. 무슨 예화 얘기했냐? 시어머니가 왔는데 집 앞에 와서 나왔다 그러니까 집을 개판으로 어질러 놓은 며느리는 아이고 큰일 났네. 걱정이 태산인데 깨끗하게 해놓고 언제든지 시어머니 오셔도 좋습니다 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며느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신앙도 마찬가지. 항상 깨어 있어서 전염병이 와도 중독거리가 와도 정치가 잘못 돌아가도 세상이 잘못 돌아가도 우리는 진리 안에 서서 아멘입니까? 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맞은 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맞은 자는. 시련이 조금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가 고통은 좀 있긴 있지만 우리는 더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이에요. 이제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네,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야, 괴롭다는 거야, 안 괴롭다는 거야? 엄청나게 괴롭다는 거예요.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느끼는 거야. 전갈. 요번에 N방인가 그 녀석 딱 잡히고 나서 속 시원하다고 그랬어. 얼마나 괴로웠겠어. 자기가 양심을 팔아가지고 돈벌이를 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 전갈이 쏘는 괴로움을 그 친구가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 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더 소치를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적으로 더 점진적으로 이것이 세지면 세졌지 더 약해지진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야기가 중요하냐. 여기가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는 거야. 5달 동안. 5달 동안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5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이 세상에서 활동한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고 알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자, 6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6절 같이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예. 여기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을 받는 사람들, 예. 고통이 목적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고통이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이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야. 근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 네. 동의하시면 아멘. 예. 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거예요, 진리를. 그런데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 성경밖에 없어. 예. 자, 더 리얼한 것들을 설명을 합시다. 우리 7절로부터 10절은요, 이제 그 황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황충들의 모양과 활동을 여기에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요. 7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황충들의 모양은 네, 이제 모양이 여러 가지로 7개, 8개로 지금 여기에 황충들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어요. 황충들의 모양을 7개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황충들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뭐와 같다? 말들이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할 말들이라는 것은 이미 전쟁 이미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야. 여러분, 지금 전염병은 전쟁이요. 코로나는 전쟁이요. 전쟁보다 더严매. 내가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15만 명이 거의 죽었더만. 예. 지금 약 몇 개월 사이에 15만 명이 죽었어. 전쟁도 이렇게는 안 죽어. 핵전쟁이나 나오면 모를까? 이렇게 죽진 않아. 예. 전쟁의 이미지로 이러한 재앙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두 번째는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갖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머리에 금 같은 관. 예. 그래서 이 머리에 금 같은 관을 비슷한 것을 썼다는 것은 사탄의 모든 계획이 뭐를 얘기하면 면류관을 목적으로 해요. 여러분, 이슬람이 있어요. 이슬람. 코란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요. 그 코란에 뭐라고 했느냐? 마호메트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에게는 저 천국에 가면은
몇 명의 아내를 준다고 그러세요? 완전히 사기를 쳐서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집단들의 농락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탄의 모든 계획 속에는 그 사탄은 누구를 제일 잘 아냐?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 사실은 하나님을.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무당이나 무속인들을 보면 알고요. 또 다른 이단 종교들을 보면 알아요. 이단 종교들은 전부 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들이 왕노릇해요. 예. 왕노릇해요. 예. 그래서 이제 머리에 금관을 썼다. 예. 머리에 금관을 썼다.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면 있잖아요. 체제를요. 먼저 걸 무시하고 다 자기 공로로 만들어. 이 정치인들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면요. 사단이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게 에베소 6장에 보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꿔 역사를 바꿔 전부 다 자기 공로로 체제를 만들어버려. 그것을 또 사상화 시켜버려. 이게 세상을 돌아가는 안경이 계시록을 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딱 생긴다니까. 아, 저 뉴스를 들으면 저게 저래서 저렇고 요건 요래서 요렇고 아, 요게 지금 요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을요. 그래서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금 같은 비슷한 거예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얼굴은 무엇의 얼굴 같고요? 사람. 이건 전부 다 인격적으로 인격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데 사탄이 사람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던 장로님 있잖아요. 그 아이가 온 가족을 살해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얼굴에 온 가족을 살해해서 땅에다 묻냐? 자기 마당에다 묻냐? 매장하냐? 그런데 이제 계속 이분은 장로님이니까 기도하는 분이니까 영적인 분이니까 누가 시켰어? 물어본 거죠. 사람은 그래요. 내가 미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미쳤어요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를 시키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영적인 존재가 있었더라. 네, 영적인 존재. 자, 또 나갑시다. 8절 보면 또 여자의 이 황충의 모습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여자의 머리 무엇이 생각납니까? 금발머리, 휘날리는 머리, 뭐 이런 머리털이 있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을 말하는 겁니다. 네.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 꼬드기. 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요 사람 매력을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우리 인간은 동등하고 평등한데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요. 네. 그거보다 더 매력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천국같이 같이 잘 살자. 근데 같이 잘 살아져요? 안 된다. 이게. 네. 이게 지금 여기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요. 사자의 이빨 같다. 그래, 사자의 이빨 같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8절에 보니까 한 번 물면 사자는 놓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요. 네로 시대나 그때 황제 시대들이 이 황제 자기가 그 황제 자리에 올라가면은 이거 놀려고 하는 사람 없는 거요. 예. 이거 놀려고 하는 사람. 그 우리나라도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할 때 박 대통령이 계속 독재하다가 저렇게 됐잖아. 사실은. 예. 놓고 싶은 사람이 없거든. 사자의 이빨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래서 나라가 기독교 성경 위에 세워지면은 굉장히 건강한데, 성경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반드시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사탄. 이거를 벌써부터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인지 하나 모르겠어요, 나도. 예, 그냥 떠들기만 하다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계시록 풀다 보니까 지금 이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 사자의 이빨, 사자의 이빨, 예, 한번 물면은 끈질기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예,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 호신경은 뭐예요? 호신경은 방어무기입니다. 근데 철호신경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에요. 신앙하고 논리하고 싸우면은요, 논리가 이깁니다. 예. 신앙은 안 보이는 것을 믿어. 저녁에 애 낳았대야, 믿어. 예수님이 부활했대, 믿어. 근데 논리적으로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논리에 밀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문학이야. 교회에 인문학이 들어오면 죽어. 기독교에 인문학이 들어오면 죽어. 네. 근데 인문학이 들어와버려 지금. 그래서 과학과 신앙의 대립에서 논리적으로 밀려. 그런 호신경을 가지고 있는 거야. 호신경을 가지고. 네. 호신경. 신천지가 이번에, 난 그것 때문에 좀 애를 굉장히 애탔는데, 좀 시간 가더라도 오늘 합시다 해서, 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시간 가도 아마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이번에 핍박을 받았어요. 예, 신천지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막 선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저거 하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막 돌아가는데 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보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계시록을 이게 뚫고 나면은요, 성경 전체가 이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텔레비 보면서 저게 뭐고 이게 탁탁 보인단 말이에요. 통찰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요. 철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예,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소리, 날개들, 떼거리죠. 예, 완전 떼거리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예, 가지고 내가 다 말을 못하겠어. 또 정치적으로 한다고 그럴까봐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듣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디까지 했어요? 소리까지 했나요? 예. 그 다음에 전갈과 같은, 예, 전갈과 같은 쏘는 살이 있다. 예. 전갈과 같은 쏘는 살. 예. 아까 얘기한 논리나 인문학입니다. 예. 예. 그래서 말로 안 돼요. 말로. 예. 말로 안 돼. 이게 좀. 그래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자 11절 보겠습니다. 예, 소리, 그 쏘는 살이 있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뭐가 있더라? 권세가 있더라.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기간 정해진 거야. 이게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 예. 또 전염병 시간이 있어. 끝나는 시간이 있어. 백신 나오면 끝나. 근데 또 와. 전쟁 또 일어나. 지금은 총칼 전쟁이 아니야. 무역 전쟁이야. 예.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 이걸 있어요. 하나님이 미사일을 북한의 김정일이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안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전쟁은 세상 미사일을 가지고 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미사일을 쏴줘 버려. 그것이 10가지 재앙이었어. 출애굽에 10가지 재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 끄집어내.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예.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할 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11절 같이 했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라. 이 사단의 이름을 무저갱의 사자를 아바돈, 아블론, 쉽게 하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파괴자로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에 잘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6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읽고 우리 찬송가 348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찬송은 348장 준비해 주세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살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가 성경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고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민족, 기독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